축하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잠깐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전날이고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내일도 또 오늘과 같은 시간 11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또 광고 드렸던 것이요. 예배 후에 잠깐 이렇게 치킨 피자로 식사를 하고 1시부터 성탄 원래 전야 밤에 해야 되는데 전야 때를 오늘 1시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것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또 전부 다 참여하셔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최고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것이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소망이 끊어질 때, 소망이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이 왜 자포자기하고 허무한 결정을 하는 것인가 하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힘을 쓰다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결국에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별 그렇게 애써도 소용없고 힘든데 누가 너 알아볼 자도 알아주고 누가 돌보아줄 자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그냥 포기하라고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악한 마귀 역사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잘 될 때도 있고 또 그러나 열릴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 연약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실패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디면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근거가 그런데 내 노력이나 나에게 근거한 것이나 세상의 것에 근거하면요, 그것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근거한 소망, 또 세상의 것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흔들리면요, 한계에 부닥치면 좌절하고 결국은 허무하게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바로 약속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약속의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을 바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의지하면요, 바로 하나님께 약속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흔들릴 때, 그럴 때 바로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요, 절대로 이 땅에서 낙심되고 절망될 수는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약속이신 소망이신 예수님 의지해서 날마다 견디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니까요, 우리에게 최고로 복되고 기쁜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 최고의 중심 담아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요, 지난 주일에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파고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아덴에 도착해서 그곳에 수많은 신전과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내면에는, 배경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전혀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 전해지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려가 바울이 말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자 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이들은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무엇이 새로운 학문인가, 무엇이 새로운 예술인가, 무엇이 새로운 종교인가, 늘 새로운 것만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려가는 것은 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지금 데리고 와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할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레오파고인데 서서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혹시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지 못함으로써 혹시나 그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미신적이고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냐고, 참으로 당신들은 한심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서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요, 바울은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혹시 알지 못하여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단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 정말 최고의 신, 유일하신 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한번 그럼 반복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예,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라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꾸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하는데요, 그 신들에게 잘 보여야 노여움을 사지 않고 바로 자신들에게 그 신들이 복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신들에게 신이 좋아하는 제물을 이들이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신이 무엇을 좋아할까 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사람을, 어린아이를 제물로까지 바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바로 이렇게 신이 인간이 바치는 어떤 제물을 받아먹고 그 제물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런 신은 너무나도 부족한 신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 의존적인 신인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무엇을 받아서 그것을 존재하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라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신인 것인데, 그러므로 바울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온전한 신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믿어지면요 정말 흔들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정말 힘있는 삶,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고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아까울 게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안 믿어지는 아들이라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은 돈을 부자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요, 아버지를 믿지 못, 그냥 아버지한테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26절 27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절 27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주장, 그들은 신이 있다고 믿긴 믿었는데 그 신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신론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멀리 있어서 하나님 그 신은 인간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신인데, 그래서 이들은요 그 신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을 때 그냥 육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너희들 눈을 들어봐서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과 만물이 어떻게 한치 오차 없이 저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 연대도 그렇다. 이 모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있기 때문인데 그 전능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이는 지금 28절에서 무엇을,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인가 하면요, 로마 시대 당시 어떤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 바로 어떤 시인은요 제우스를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시가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가 다 제우스의 소생이요 우리는 다 제우스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라고 제우스를 찬양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 이 당시에 많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시를 인용해서 모든 인간은 제우스의 소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생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존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를 하는데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시인의 시까지 인용해서 설교를 하며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바울은 29절까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는 누구겠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니,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으라, 구원 받으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 왜 구세주인가,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서서 지금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서 이어서 우리가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선포한 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말씀이 제일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에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이 아덴,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그 엄청나게 인간에 만들어놓은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그 웅장함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전과 신상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을 위해서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매여 그것이 그 신이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하는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신정을 통했던 바울은요,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인간들이 깎고 만들어놓은 우상들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진리가 누구겠습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가 누구시며 그 진리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해주셨는가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셨으니까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가를 알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아덴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신, 인간이 깎고 빚고 만든 그 신들에 대하여 혹시 그 신을 섬기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수많은 3만 개가 넘는 그 신상과 신전이 아덴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3만 개도 넘어서 혹시 이것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싶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인 것입니까? 그 신이 있어서 혹시나 그 신이 자신을 저주할까 싶어서 그것을 섬기는 모습 얼마나 매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린 죄에서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이 진리가 믿어지면요,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리며 달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진리신 예수님이 확실히 믿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덴에서 진정한 자유인은 누구겠습니까? 진정한 자유인은요,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바울은 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들은 거기에 매여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성전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한테 계시는데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누가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떼버려야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데, 악한 마귀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진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진리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알게 되면요,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에 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신 주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소유한 사도 바울에게 아레오바고에 서서 전혀 세상의 것에 그 우상에게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듯이 우리 신앙과 삶을 통해서도요,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정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바로 이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자유, 이 최고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24
3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최고의 감사로, 참된 자유함으로 최고의 감사로 성탄절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